오늘 이곳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미한 것 같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과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두 군데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고요,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청주 새날학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니엘 청년부가 청주 새날학교 학생들을 강원도 홍천으로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저녁 집회 강사로 저를 좀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히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강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하시는 청년들 단톡방에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초대를 당해서 미리 일정도 보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좀 보고, 또 새날학교 학생들이 어떤 상황들인지 이게 간략하게 또 나와 있어서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심을 받아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단톡방을 보는데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청년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0, 30대 이 젊은 친구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임찬범 부장집사님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청년들 몇 명을 합쳐놓은 만큼 부장집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준비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해가지고 잘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갔을 때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두려움이 뭐냐면 애들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국말에 서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좀 잘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쉬운 말로 해야 되고 또 말을 빨리 하면 안 된대요.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교를 하면 이게 흥분하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설교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한테 말을 천천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적당히 잘하고 왔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사실 그 새날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니엘 청년부 형제 자매들도 떠올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외로운 순간이 참으로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능력 부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됐건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조금 뒤늦게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나윤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에스겔 1장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혼자 묵상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렸던 그런 것들이 에스겔서 1장의 에스겔의 모습과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떠올려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만이 아니라 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함께 떠올라서 에스겔과 모세,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 2절 쭉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에스겔이 지금 1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명기사인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 부름 받았냐?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97년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공했을 때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어떤 무리들이 포로로 잡혀왔었는데 그때 에스겔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되던 해에 소명을 받았고 이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었다. 그러니까 대충 25살이나 6살쯤 때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왔었던 거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로로 잡혀오지 아니하고 본국에 남아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30살이 요번에 되었는데 요때부터 시작해서 정식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나이였던 거죠. 민수기에 보면요, 제사장은요 30살부터 50살까지 사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국에 있었더라면 에스겔은 지금 성전 봉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던 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봉사를 30살부터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25살부터 마치 후보생 자격으로 인턴처럼 그렇게 제사장의 업무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한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요 20살부터 이런 인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에스겔이 지금 25살, 6살 정도에 잡혀왔다고 하면, 그런데 제사장 후보생으로 한 20살부터 이제 배움을 시작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제사장 업무를 배워가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낳았을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컸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을 것이고 친척들이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뭐 될 줄 알고 컸나요? 제사장 될 줄 알고 컸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죠.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렀었다면 제사장의 그 직분,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은 좋은 제사장 되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보고 늘 듣고 궁리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던 게 오로지 뭘까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오로지 거기에 몰두한 채 살았을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20살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좀 배우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왕과 함께 자신은 성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땅으로, 저 먼 땅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결국 에스겔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꿈이, 무참히 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로지 제사장, 제사, 이거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껏 꿈꿔왔고 기대해왔고 가꾸어왔고 노력해왔던 모든 자신의 삶이 부정되었던 거죠.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25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하나의 꿈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꿈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에스겔의 마음에 들이우지 않았겠습니까? 다 틀렸다, 끝나버렸다, 내겐 소망이 없다 라고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이 뭐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할 수 없으니 끌려와서는 그냥 마치 마음은 시체가 된 듯 살았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빌론을 끌려온 포로들은 제방공사라든가 이러한 강제 노역의 현장에 많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지금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발 강가, 그 강가에 어떤 사역의 현장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로지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과 같이, 그 에스겔과 같이 또 한 사람 모세 역시도 이렇게 자신의 꿈이 무참히 박살나는 때가 있었지요.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아가 때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족이 됐어요. 한순간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히브리 민족의 자손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족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모세가 조금 이상해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죠? 나는 이집트 사람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완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인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민족에게 마음이 동해서 내가 히브리 민족과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 히브리 민족으로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거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쳐 죽였던 겁니다. 갈림길에서 이제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민족 구원의 해방 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한번 실력을 행사해보겠다는 그런 선택도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열 뭐 5손가락 안에 거의 들었을 텐데 아무리 멀어도 한 10손가락 안에 모세가 그 당시에 들었을 텐데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도망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자가 자기 백성 한 명 때려 죽였다고 도망가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들켰구나 해서 도피를 합니다. 저 멀리 미디안으로. 왜 그랬을까요? 배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바꾼 거예요. 민족 해방 지도자로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이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왜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히브리 민족들도 자기 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겁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이 40에 내 인생의 최절정기다. 전성기다. 지금이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이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내 불쌍한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나는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분명히 확신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 가운데 그 갈림길에서 정말 큰 선택을 했고 굉장한 도전을 했는데 그게 또 무참히 깨어진 것을 경험했던 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미디안 쪽으로 열심히 도망갔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할 게 있습니까? 국가의 반역자 신세로 도망을 왔는데 뭐 수중에 가진 것이 있었겠어요? 그저 목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자신 있었을 때, 가장 왕성했을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의지가 충만했을 때 그때 꺾여버린 거잖아요. 모세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또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마지못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모세도 이 지점에서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가 완전히 박살나 버려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열정과 의지나 의욕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시 끄집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형편과 사정과 환경에 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호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본문에서도 이건 그냥 모세의 관점이 들어간 거고요. 이 호렙이란 말은 사실은 그냥 사막이란 뜻입니다. 폐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황량하다, 황폐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떼의 꼴을 먹이려고 조금씩 밀려나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폐허라고 불리우는 황량한 사막까지 모세가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의 인생의 그림과도 같죠. 도망자 신세로 조금씩 밀려나다가 결국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것처럼 모세는 그 호렙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뭐 가시덤불처럼 보이는 떨기나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라는 것도 사막에 있는 그 나무도 정말 보잘것없고요. 땔감으로도 못 쓰는 그런 무가치한 거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이미지가 모세의 이미지랑 참으로 많이 비슷하죠. 이제는 어디에 쓰기에도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자신의 마음에 힘과 의지도 없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곁에 더 모이질 않더라고요. 점점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우울함의 상태가 계속되고요, 우리의 답답함의 상태가 계속되면 나도 그 사람들을 보기 싫지만 그 사람들도 나를 조금씩 멀리해요. 사업이라도 망해보십시오.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한두 번은 만나겠죠. 위로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여겨지면 괜히 전화하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혹시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야? 라고 슬슬 피하게 되겠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시집장가 가고 막 노처녀 노총각이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노처녀 노총각 이런 말 저는 요즘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가지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면은 뭐 해달라는 뜻이에요? 소개팅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평가하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는지 우리의 등급을 재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도 어때요? 넘쳐나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연을 대기 위해서 줄을 대기 위해서 애쓰는지 모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면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홍보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 곁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인다고요. 그 이상하죠. 그런데 내가 초라해 보일 때, 내조차도 내 자신이 굉장히 미워 보이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내가 참 많이 위로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오히려 내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걸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두 본문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이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모두가 쳐다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 모세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이제는 접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만 같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지금 소망 가득하고 편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서 아무 힘도 없고 정말 의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간혹 봅니다. 눈물이 마른 분들,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는 분들,
가끔 봤어. 울어봤자 소용없는 걸 아니까 감정 자체가 메말려 버린 분들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렸지만 그마저도 그조차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널브러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8시에 바로 이곳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살짝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기가 아리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아리더라고요. 저도 목사긴 목사잖아요. 부목사들도요 여기 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 서는 것은 언제나 영광이고 늘 하고 싶고 부담은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정말 그들에게 그 영적인 꼴을 먹이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서 여기가 너무 아려요.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막 너무 아려요. 나오는 거는 눈물과 한숨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팔다리가 다 잘리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다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시고 표정 지금 좋으신데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죠.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돼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지푸르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실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남 목사님도 설교 중에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장 3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 부분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거를 원문 성경을 그냥 단어가 배열된 순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위에 있었다.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입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의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바뀌어 있어요? 권능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저는 여호와의 손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제시키고 나를 따돌리고 내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때에
그 누구든 내 손 잡아주지 않고 내게 손을 뻗어주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상상해 보면 얼마나 진짜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시고 큰 손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가요? 이렇게까지 상상력을 펼쳐도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쓰다듬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쏟아지는 폭우를 그 큰 손으로 막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따스한 손으로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녹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막다른 곳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처지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 있습니다.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끝낼 텐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며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반전,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모세의 8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명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들 어떻게 해라?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거 예전에 누가 원했었던 소원이에요? 누가 원했었던 꿈이에요? 모세가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했을 그 시점에는 거두어 가시다가 멈춰 주시다가 이제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자 어떻게 하세요? 그 꿈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맡기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이 민족들을 구원해낼 거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동참시키시는 거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원했었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자이지 않겠습니까? 나이 30세에 제사장으로서는 활동할 수 없으나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마음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살 때? 30살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그냥 불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4, 5년을 지냈을 텐데 4,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푼 꿈을 되살려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너 괜찮다고 위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이 세대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연장된 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넘어지는 경험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버릴 뿐 아니라 네 주변들도 회복의 역사를 네가 이루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지금 나는 괜찮을지라도 지금
누군가는 힘겨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에게 영광을 비추시기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운영교회가 늘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서 쓰임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